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또 퀴즈를 내는데 연상 퀴즈를 오랜만에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전사님이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줄 텐데 이 단어와 관련된 오늘의 단어를 맞추면 되는 퀴즈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집. 집. 자, 이것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 남자. 집 남자. 강소망. 바울 땡. 집 남자. 바울 땡. 집이랑 남자가 나왔는데 바울이 나온 거 뭐 어떤 연관성?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 친구도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자, 아빠. 자, 우리 아빠. 저요. 아버님이요. 아버님. 아버지. 자, 우리 마지막 거 보면은 사랑.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너무 우리 센스 있게 잘 맞춰준 것 같아요. 딱 그 촉이 있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올백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부모님들 있으세요? 혹시? 그렇죠, 안 그러시잖아요. 이처럼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달라요. 주인은 노예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잘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노예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면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노비는 일을 열심히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야 주인이 잘해주지, 농사를 망치면 노비는 언제든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서로 명백히 다른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소망아, 그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대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인 갈라디아서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자꾸만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쵸?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도 곧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다 적혀져 있었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사님이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한 4달 전에 다녀왔죠. 벌써 4달이 됐네요. 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자, 갈 때 이제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신라면 같은 것들을 몇 개 챙겨갔는데, 자, 신라면, 진라면은 못 챙겨갔어요. 신라면 같은 거 몇 개 챙겨갔는데, 자, 컵라면으로 챙겨갔어요. 예, 챙겨갔는데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전사님 그거 신라면 호텔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신라면 이렇게 맛있는데 왜 못 먹게 하냐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사님, 신라면은 율법에 따라 만든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거면은 유대인들 몰래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다 적혀져 있고,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복음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잘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아저씨가.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저기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우리가 뭔가 율법도 잘 지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구원도 주시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해야지만 사랑을 주는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들도 참 비슷한 경우가 많지요. 우리도 내가 뭔가 잘해야지,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교회도 좀 데리고 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천국 보내주는 줄, 나를 사랑해서 천국 보내주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도 가득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번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계실까? 혹시 만약에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교회 예배에 나가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자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이 사람은 천천히 다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니까 열렬히 환영을 해줬죠. 아, 누구누구 성재님 너무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이렇게 환영해 주었고, 한 몇 달간은 올 때마다 반겨주며 환영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오니까 교회에서 잘해주기도 하니까 한 1, 2년 정도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기 뭐 형제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번에 저기 어디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부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거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흔쾌히 네, 물론이죠.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뭐 성경학교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뭐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 3-4번 이상은 꾸준히 계속 교회 일을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교회 일을 맡다가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더 점점 많은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 성도님 이번에 이 행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이참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건 어때요? 야, 성가대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점점 지쳤지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왜 자꾸 교회 일만 시키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맡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하나씩 그만둘 때 교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죠. 에? 그만둔다고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면은 천국 못 가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자,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천국 보내주시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안 보내주실까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삼는다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 알고 있죠? 베드로도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을 안 먹었거든요, 같이. 베드로도.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한번 만나서 제대로 혼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으뜸 제자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즉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진짜 복음임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복음은 다 가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속의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그런 행복한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인.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아? 증인. 너무 구원받아서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자, 우리 그런 증인을 한번 소개하고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카트를 후원한 이 쉐어링 러브팀 다들 기억하죠? 카트를 후원한 이 팀은 이제 길거리에 뭐 노숙자분들이나 아니면 쪽박은촌에서 혼자 외롭게 계신 이웃분들에게 뭐 혼자 식사도 못 하시고 좀 혼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식사를 드리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무려 13명의 전도사님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쪽박촌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얘들아, 너희 이웃 도와라. 안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자기 시간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이웃들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고 싶을까요? 왜 도와주고 싶을까? 왜 도와주고 싶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맞아,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쪽방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지만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 안 될 거예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같이 하면 아멘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서 이 시간 잠깐 전사님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전사님을 따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임성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인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우리 쑥스럽죠, 은별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연상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단어와 관련된 오늘의 단어를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TV.
TV. 자, 이것만으로 좀 어렵죠. 바로 다음 거 볼까요? 바로 자, TV. 자, 뉴스. 어, 아나운서. 기자? 기자? 앵커. 앵커. 그리고 또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끝까지 다 보긴 볼까요? 답이 나오긴 나왔어요. 자, 발음 좋음, 잘생김, 뭐.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이제 우리 말해준 것처럼 앵커도 아나운서니까 잘 말해준 것처럼 아나운서였습니다. 잘했어요. 맞아, 여나운서 예쁨도 넣을게요. 지금 칸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넣을게요. 네? 기자도 발음 좋지 않아요? 아, 기자요? 근데 뭐 본질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아나운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퀴즈의 정답을 왜 아나운서로 냈냐면 전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아나운서가 한 명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 농구 아니면 격투기 등 다양한 스포츠들을 이렇게 TV에서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네, 사진 있어요. 네, 전사님도 이 친구의 목소리가 이제 스포츠 중계에서 나올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어느 날 이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스포츠 아나운서 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중요해. 명언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스포츠 방송에 있어서 아나운서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포츠 경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선수들이고 또 경기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선수들이 잘 돋보일 수 있도록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중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있잖아요, 소망아, 그치?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고 있잖아.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짜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주는 인물들일 뿐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주인공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요. 우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 나눴잖아요.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발라서 재앙을 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지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파라오도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완전 행복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가니까 룰루랄라 뭐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갔을까요? 아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큰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 그 첫 번째 위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놓아주겠다는 그 결정을 다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아가지요. 심지어 모든 마차들과 병거들을 다 동원할 정도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데려오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계속 갈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쫓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갈 길을 가요. 하지만 파라오의 군대가 이제 슬슬 그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180도 변하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천하의 모세조차도 파라오의 군대를 눈앞에서 딱 만났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모세는 행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제 진정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게 되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살려주세요.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두려움을 모세도 또한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딱 쫙 갈랐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쫙 갈랐으니까 야, 모세 진짜 멋있다. 야, 어떻게 홍해를 그렇게 놀랍게 갈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말씀을 하나씩 파고 들어보면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겁쟁이였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도사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도사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매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런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사님도 오늘 말씀 속의 모세처럼 위기를 겪을 때 너무나도 겁쟁이고 나약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기 위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절대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은 아니지만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교수님들도 야, 너 정도면 학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야, 걱정하지 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합격 발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마음은 계속 더 커져만 갔지요. 전도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그때 두려워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도사님을 지배하면서 계속 쓸데없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야, 떨어지면 나 뭐하지? 떨어지면 1년 동안 알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상상의 상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두려워하는데 문득 한 생각이 전사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학교에 가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에 가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못 믿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부르셨다면 뭐 성적이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붙여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겁쟁이였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전도사님도 또 오늘 말씀 속의 모세도 똑같이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주인공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은 내가 바다라도 갈라서 너희가 약속 지키게 도와줄 거니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냐 아니면 가만히 있냐 이게 중요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홍해를 이렇게 가르심으로써 이거 왜 안 넘어져? 네. 홍해를 이렇게 가르심으로써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던 것만 생각하지, 홍해 모세 이렇게 쫙 멋있게 갈랐잖아. 이집트 군대가 다 박살났잖아. 모세 완전 멋있다. 이러고 끝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전체의 주인공은 모세나 아브라함 아니면은 뭐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 바다를 걸러서든 뭐 기적을 일으켜서든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잠깐 소개해도 괜찮지요? 네,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공부하셨을 때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학교에서 곧바로 짐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학교 시험 통과 못해도 야 어떻게든 뭐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문화이지만 여러분, 미국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칼같이 통과 못하면은 다시 한국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하필 또 목사님이신데 교회 성경학교가 시험 전날까지 딱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도 준비해야지, 뭐 활동들도 준비해야지, 레크레이션도 준비해야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교수님은 아주 큰 고민에 빠지셨지요. 아, 성경학교 날짜를 바꿔달라고 교회에 말해야 되나? 나 이거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그런데 교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셨어요. 나는 성경학교 날짜 안 바꾸고 끝까지 믿고 간다. 아니, 하나님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고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을 때 안 전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성경학교 일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는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진행하고 새벽에 2-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교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교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을까요? 못 통과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못 통과하셨을까요? 다행히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되셔서 지금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느라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교수님이 만약에 성경학교 일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예원이가 말해준 것처럼 물론 통과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교수님 마음 가운데는 큰 짐이 남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올바르고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교수님을 인도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멋있는 일이,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영적인 그런 까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영적인 까오가 좀 있어야 돼, 우리. 예,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겁쟁이인 모세를 보면서, 또 전사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지, 나는 과연 겁쟁이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녀인지, 만약에 내가 겁쟁이였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하나하나씩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다 겁쟁이이고 나약하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발자국만 나를 믿고 그 발을 디디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도와줄게. 너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를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어떤 기적을 사용하셨든 너를 구원할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겁쟁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